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 에스겔서 8장 9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현대 버전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 버전으로 그 에스겔서 8장과 9장을 요약을 해봤어요. 에스겔서 9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읽으신 분들 그리고 지난주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에스겔 9장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이들이 천사라 그랬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몇 명이 나온다고요? 6명이 나와요. 5명은 destroying weapon 살륙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고 한 천사는 먹그릇을 붓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읍에서 일어나는 이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애통해하며 탄식하고 우는 자들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러면서 나머지 뒤따르는 5 천사에게는 아껴보지 말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부녀에서부터 늙은이 할 거 없이 모두를 다 죽이라. 킬 명령을 내려. 그렇죠? 근데 이 9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두를 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죽게 한 이 사건의 원인은 앞에 8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 8장의 한마디로 8장의 모습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소를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올려서 보여준 그 한마디는 우상 숭배였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 근데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성소에 대한 이 심판 에스겔서 이 8장을 오늘날 버전으로 주님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주의 영으로 에스겔을 다시 들어올려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이끌어 현재 교회들을 보게 하신다.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자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의 행하는 일들을 보느냐? 그들이 저마다의 교회와 각처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그들의 교회와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들이 변개시킨 그릇된 성경을 가지고 거듭나지도 않은 가운데 거듭난 영이 아닌 혼과 감정으로 세상적 음악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한 혼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어찌 내가 하나인들 받겠느냐. 또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다른 가증한 큰 일을 보리라. 나는 저들을 위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어 저들의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에서 저들 대신 피를 흘려 죽게 하여 그 피로 저들을 깨끗게 하려 했건만 저들은 내 아들의 피와 아무 관계도 없는 타 종교와 연합하고 서로 형제라 하며 일치와 하나됨을 꾀하고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WCWA 등으로 배도를 하고 있으니 이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심지어 지난 WCC 총회에서는 무속인을 불러 초혼제를 벌이는 구판까지 벌이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주의 종들이 음행하고 간음하며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동성애를 옳다하며 인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네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과거에 살육하는 그 웨폰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78억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25억이라고 불리우는 이 크리스찬들을 살육하는 디스트로잉 웨폰은 뭐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첫째 인을 떼었으니 흰말 탄자야 나오너라. 내가 코로나를 줄 터이니 내가 갖고 있는 활에 장착하여 나가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정복하라. 둘째 인이 떨어질 때 붉은 말이 나오며 탄자가 큰 칼, a great sword, 엄청난 사상자를 내는 코비드 세계 대전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셋째 인이 떨어지면 검은 말이 나와 손에 가진 그 저울, 경제 조작으로 엄청난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할 것이며, 넷째 인 떨어질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나토스 데스라. 그 뒤로 지옥이 따를 것인데, 이들 그 데스와 헬 사망과 지옥에게 지구 4분의 1의 권세를 주어 검, 전쟁과 기근, 굶주림과 데스, 사나토스 좀비 전염병, 땅의 짐승들, 카발들, 딥스테이트들, 빅파마들, the beasts of the earth로 죽게 할 것이다.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 내가 감람산에서 알려주었던 대로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징조들 너희가 볼 것이요. 요엘서 2장 32절에 기록한 대로 먼저 시온산과 예루살렘 중, 즉 이스라엘에서 구원 얻을 자들 14만 4천을 그 이마에 인침을 밟게 할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온 세상에서 과거 엘리야 때 바알에게 꿇지 않았던 자들처럼 남은 자들, 렘넌트들 중에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WCCWA 등에 가담치 아니하고 좁은 길을 갔던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그 자들을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이름을 불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후로 나와 항상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계시록 7장에 휴거된 다음에 이것을 싹 감춰놨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이 shall dwell among them, 주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리라.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어떠했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에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초대교회 때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티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 교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fellow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과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거, 같이 먹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또 이 당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그 구절이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어로 보면 다 똑같이 prai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 과거 구약 때의 그 히브리어나 또 신약 때의 헬라어나 보면은 이 영어로는 다 praise고 한국말로는 다 찬양인데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praise, 이 찬미는 헬라어로 아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네오는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노란 마크로 표현을 했지만은 extol, 아이네오는 어떠한 찬양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 extol, 아이네오를 잃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을 첫째는 찬미하고, 여기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praising God, and.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아이네오 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동격으로 컴마를 쓰고 있는데,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페이버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프레이즈가 아니라 프레이즈의 키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extol, 아이네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네오, extol.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때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 요셉이 왜 형통하고 다니엘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페이버를 얻도록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애드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praise.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아이네오, extol,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이것을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사야 43장 21, 431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기 쉬운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보면은 sing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show forth라고 되어 있어요. my praise. 여기서 praise를 제가 그래서 티힐라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노트를 해놓았는데, 이 티힐라는 어떤 것인가? 사전을 보니까 praise, 찬양하고, 근데 송인데 그냥 송이 아니라 힘이라고 돼 있어요. 힘. 근데 힘은 어떤 게 힘이에요? 예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가가 힘인 거예요. 힘은 한국말 힘이에요. 힘나잖아. 힘을 부르면 힘이 나. 힘은 어떤 것이냐? Adoration, Thanksgiving.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힘이에요. 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힘, H-Y-M-M. 여기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게 다만 노래가 아니라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삶,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힘이 뭐냐? 티힐라가 뭐냐? 왜냐하면 21절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티힐라를 show forth, 보이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을 지었지. 근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볼 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나의 찬송 티힐라를 보이려고 지었는데 그러나 야곱아,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위해 찬송을 부르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너는 you has not called upon me,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너희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혼자 힘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였다. 너는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구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날 그냥 이걸 다 빼놓고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려 내가 지었어. 그치? 안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티힐라는 뭐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그러한 번제의 양도 가져오고, 또 제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돈으로 향품을 사서 그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과거 구약 때의 예배의 모습에
너희가 이런 게 없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편 50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잘 알죠. 감사. 근데 여기서 이 감사를 토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토다는 말 그대로 땡스기빙이 메인 그 미닝이에요. 땡스기빙, 감사, 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힌트를 발견해요. 토다. 토다로 땡스기빙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토다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의 구원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우리는 그냥 찬양, 프레이즈 하면 다 같은 하나로만 알았는데 아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아이네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네오는 extol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 그랬어요. 구약 때 하나님이 가장 컨선했던 것은 하나님께 토다,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또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에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똑같은 말을 빌립보서에서도 1장에 똑같이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의 영광의 찬송이나 빌립보서 1장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나 영어로 보면 똑같이 praise인데 헬라에서는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뜻이에요. 에파이노스는 뭐냐면 아까 토다처럼 칭찬과 칭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파이노스 그리고 똑같이 초대교회처럼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프레이즈,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시록 19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여기서도 똑같은 프레이즈인데 다른 뜻을, 아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는 에파이노스, 근데 계시록 19장에서는 아까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뭘 쓰고 있어요? 아이네오, extol, 하나님을 높이는 것.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thanksgiving과 extol,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 중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 그래야만 천국 와.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우리는 지금 찬송과 찬양을 아버지의 뜻대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뜻대로, 내가 좋아서, 내가 듣기 좋은 찬양, 아이네오를 하고 있는가? 토다를 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구약이, 왜 예루살렘이, 왜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실패했는가? 그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몇 구절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왜 실패했나? 왜 망했나? 왜 저주를 받았나? 말라기서 1장 13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weariness, 귀찮고 성가시고 짜증나게 하는 것, 범패스러운 거 하며 snubbed, 코웃음하고, 그러니까 예배자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존귀는 사라졌어요. 형식이 되고 짜증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토색한 물건이 아니라 찢어진 상한 것, 그리고 저는 것, lame, sick, 병든 것, 그러니까 가축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건강하고 보기 좋고 아주 하나님 받음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쓸 수 없는 것, 팔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정도의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이같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잖아요.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때 가운데 멀쩡히 제대로 된 수컷이 있는데 너희가 흠 있는 것, 커럽트된 것, 파손된 것, 그리고 우리가 물건 살 때 블레미시라 해서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흠인 것.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갖고 왔다. 그래서 그것도 사기하여,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집값을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갖춰오는데 받치고 죽어요. 근데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리면 저주를 받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흠 있는 것으로 디시브, 속여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큰 임금 왕이야.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고 존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멸시를 하는구나. 하나님을 멸시했다. 말라기서 2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뭐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제가 장욱재처럼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스캐닝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뭐가 잘못되었는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에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과거 이 말라기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된 그 유대인들처럼 지금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 형식이었고 영화롭게 아니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근데 이미 저주는 저주가 이미 시행됐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디스파이스,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하였으면.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보라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I will corrupt your seed. 네 자손들, 네 자녀들을 내가 corrupt, 썩게 만들 것. 무서운 얘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배는 인생의 성공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생과 하늘나라의 복락을 얻는 그 기초가 예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가 전부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은 예배가 종교가 돼가지고 나를 위한, 저도 과거에 절에 가봤잖아요. 거기서도 뭐 향도 드려보고 뭐 별걸 다 해봤는데 그건 다 나를 위한 거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월십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나를 구원하신,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감사에 그 돌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저주를 받았고 너희 자녀 커럽트 시킨다는 그 말씀. 그런데 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를 경외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 높이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말라기서 3장 여기서 우리 오늘날 현실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참 똑같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렇죠? 지금 벌어지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때 근데 여기서 다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들이 피차의 말함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께 그런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익스토리 있는 자, 그들의 대화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기념책에 그들을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휴거의 비밀이 또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거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거야. 그때 너희가, 여긴 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삽입해놨어.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껴서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휴거시켰다가 그들로 다시 천년왕국 때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저지하는 그러한 재판장을 만들 거야. 누구예요? 과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와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초기에 보여주셨어요. 한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여자예요. 사람 수도 안 치는. 근데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기고 마땅히 본을 보여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비느하스 홈리를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I changed my mind. 내가 이제 고쳤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아니할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길 거야. 이미 구약 때서부터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게 될 거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거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거야. 무서운 얘기죠. 그 둘에 당한 그 일이 내게 쌓인 표징이 될 거야.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될 거예요. 36절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후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오늘날 목사들 레위 지파라고 막 하는데 여기에 거기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해놓고 있어요. 내 집에 너희 레위 자손 너희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뭐 때문에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싹군으로서의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저주를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저는 과거 예수님 모를 때 집에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사를 왜 지내는지 모르고 어린아이니까 제삿날 뭘 하냐면 맛있는 음식을 거나게 차려요. 그러니까 대추도 먹고 밤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막,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지 누구한테 제사 지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다가 밥 먹으면 그게 좋은 거지,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라는 이 예배 월십 하는데 보면은 무당이 포닥거리를 해도 정성을 들이고, 진짜 우리가 제사를 해도 다 목욕 제기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쫓아서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이 땅과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마음이 부족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너무 만홀히 여기고 너무 만만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뭐가 예배인지에 대한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 인도자마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송가라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다 찬송가인 줄 알아. 목사들도 잘 모르고 찬양 인도자들도 여기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제로 이건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찬송가가 아니라 찬송, 간증, 찬양, 복음성가, 짬뽕집이야.
이 안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extol, 높이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몇 곡이 안 돼. 그게 찬송가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디 때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세무사였지만 무디와 함께 협조했던 가수 생키가 있잖아요. 생키가 지었던 것이 주날개 밑, 이거는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야. 가스펠이라 그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노래야. 근데 이러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부르는 노래와 하나님에게 드려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경계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극단적으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아까 힐송이 이 1983년에 힐송 처치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힐송이라든지 무슨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열린 예배를 통해서 이 받아들인 CCM이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약자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온 이것이 뭐냐면 이들 교회, 이러한 베델이나 힐송이나 이와 같은 리고런의 이러한 모든 이러한 교회들의 밑받침된 신학이 뭐냐면 번영신학에다 종교다원주의에다가 혼합주의에다가 인본주의에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없어요. 거기서 만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가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야. 차이가 좋은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얼마나 좋아. 나 사랑받기 위해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경계가 무너지고 이것이 완전히 교회가 이 잘못된 이 wrong 뮤직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커럽된 거예요. 예배가 커럽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 2년, 1983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지금 20년, 30년, 거의 40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떤 게 정상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 어디 이제 전도한다 그러면 그 교회 찬양이 어때? 네? 그 교회 찬양이 뭐가 어때? 근데 그 찬양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이 뮤직의 세계가, 뮤직의 원조가 가장 탤런트 천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월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타락해서 그 월십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놈이야. 사람도 아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그 노래를 들으냐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를 평안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익스토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말라기에서 잊어버린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마지막 때 형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맨 나중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일 첫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제대로 된 신학이라고. 근데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가운데서, 이러한 혼합주의 가운데서, 번영신학이 밑바닥된 가운데서 잘못된 음악을 가지고 그냥 멋있는 밴드에다가 멋있는 조명에다 연기까지 피워가면서 이제는 너무너무나 이제는 아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월십하는 정도까지 이제 그까지 왔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몸도 잘못되면 디톡스가 필요해요. 안에 들어온 독소를 뽑아내야 된다고. 이 스며든 이 사운드를 통해서 스며든, 여러분 이 뮤직의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이 아이패드 이걸 사주니까 아이들이 계속 듣죠. 그 음악이 여러분들에게서 아이들을 사탄이 뺏어가요. 그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의 전두엽이 파괴가 돼요. 마비를 시킨다고. 그래서 전두엽이 하는 일은 바르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순결해내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전두엽인데 음악에도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그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 뉴 에이지의 사탄이 만들어놓은 잔잔한 음악, 그걸 오늘날은 악이 뱄을 때 태교 음악이라고 해서
부분별하게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애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 음악 한다고 뉴에이지 음악 들려주고 사탄에게 영혼을 다 팔아버린다고. 근데 이제 커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또 뉴에이지 참여 가운데 다 지금 스스로가 전두엽이 파괴된 가운데 올바른 사고를 못해.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하지?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귀중한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왔던 이 여정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바른 것이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어떠한 열매가 맺혔는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러한 열매가 내 삶에 맺혀져 있는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마약은 자기는 기분이 좋지만 열매가 없어요. 발전도 없고 그냥 나만 좋은 거야.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인스피릿. 일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스피릿이 없어요. 거듭나야지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감정과 혼으로 눈물 흘릴 수 있고 얼마든지 뉴에이지 음악에 손을 들 수가 있고 얼마든지 가슴이 뭉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성령의 충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안에서 성령이 인사이드부터 생수처럼 안에서 터져나오는 게 성령의 충만이지, 그런 음악을 듣는다고 성령에 충만케 되는 게 아닌데 속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또 이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사랑을 나눌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이네오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토다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씨드를 커럽트할 거야, 너의 종자를 견책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할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아이네오 높임과 토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만홀히 여기고 경히 여겨 상하고 흠있고 병든 것으로 드릴 때, 그리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한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와 주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들로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그들을 아껴 휴거시키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주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지 못한 나와 사람 중심에 잘못 드렸던 예배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했던 잘못된 찬양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부터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만 높이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공중에 임하는 날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주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자로 천사의 들림받는 휴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